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4장 5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에서 성전 밀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킨 사건의 파장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널리 전파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죠. 사도들은 갇혔지만은 말씀은 가둘 수가 없었고, 말씀이 역사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복음이 실제적인 증거와 함께 전해지기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예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은 5절부터 12절에서는 이제 베드로, 요한 사도가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튿날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 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사람들이죠. 안나스, 가야바 당대의 이제 장인과 사위 이런데 어쨌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산헤드린 공회, 당시에 국회이기도 하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재판관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죽임당할 수 있는 바로 그 공회 앞에 이들이 서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잘못했다라고 다음부터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갇히기도 했었고 예수님을 죽이는 결의도 보았고 또 한 명 보기도 힘든 대제사장의 가문 다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 권세, 위세가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오늘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신문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누가 신문하는 사람인지 혼란이 생길 정도로 베드로, 요한 당당합니다. 오늘 이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대답하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은,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병 나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병 나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한다면은 분명히 대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증인이다. 이게 이제 3장 2장에서 계속 베드로 사도가 전했던 메시지였죠. 동일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예수는 누군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새로운 집의 모퉁이돌,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새로운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가장 사실은 많은 전도자들이 애용하는 이 말씀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지금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그들은 공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공회 앞에서 그들이 고난받고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겠지만은 그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깐만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 말씀, 거기에 우리 19절 20절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열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당하는 일들, 그리고 그들이 겪게 될 일들, 그리고 어떤 각오로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10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말씀은 뭐냐면은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공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회당에도 끌려가기도 하고 왕과 총독 앞에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채찍질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 장소는 분명 사내들인 공회고 신문의 장소입니다. 하지만은 결국 성령께서 정언하시는 장소와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기회였기 때문에 또한 그 기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도 해줍니다. 성령께서 적절한 말씀과 대답을 주심으로 결국 주님의 약속을 확증해 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해서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깨닫는 바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오순절 성령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는 분명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인물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5절부터 12절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코로나 상황이든 공회에 잡혀가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 몰리든지 우리는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8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미 성령은 그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여전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 그 힌트는 결국 3장 1절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자기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충만케 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진리와 복음의 증인으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적절하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자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전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될 것이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지만은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삶, 소멸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준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에게서 탁 튀어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신문자들 앞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자기가 보았던 또 만났던 예수님을 이름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이미 그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들을 정말 설득하고 또 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려고 하는데 깨닫는 말씀이 알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밖에 없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애우고 있었던 시편 23편밖에 없다든지 이렇게 했다면은 사실은 어떻게 시편 118편 22절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죠. 성령에 충만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게 우리가 도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나는 게 시편 23편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밖에 없어. 그러면 그것밖에 생각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맥락과 함께 또 우리가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적절하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전도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 어떤 때는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가 준비한 것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성령께서 거기에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골로새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몰리든지 그에 걸맞은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말씀의 저자이자 말씀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 말씀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껏 말하게 하시고 마음껏 전하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어쨌든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담고 풍성히 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지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믿음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10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것이 만약 혹시 들었던 말씀이라면 이렇게 자기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는 말씀은 지금 얼마나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경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세상의 도전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바로 성령님,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믿는,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사람들이 설명해 주려고 할 때 참 많은 우리가 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고치신 분이십니다. 천하 인간 중에,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을 나도 못 믿어.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 가운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막 배웠어요. 아니면 선배로부터 막 배웠는데 자기도 긴가민가. 천하 인간 중에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근데 사실은 나도 잘 안 믿겨. 막 이런다면 사실 이렇게 되냐 이거지. 그러므로 이 믿음은 내가 살아내는 힘이 능력이죠. 그리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 우리 로마서에서 1장과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사실은 하시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믿음은 순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은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산다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이런 삶이 결국은 믿음의 충만함이고 결국 복음을 전하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경 공부에 집중해야 됩니다. 믿음의 충만함을 위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공의 앞에서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만이 땅의 주권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유일한 길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고 살아낼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13절부터 22절 말씀에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제 처음에는 좀 이상히 여기죠.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학문이 없다는 말은 이제 공부를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는 어떻게 저렇게 말 잘하냐, 어떻게 성경에서 막 이런 걸 꺼낼 수 있느냐 깜짝 놀랍니다. 근데 거기에 두 가지를 알고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실제적인 증거가 그들과 함께 있구나, 실증이 저에게 있구나. 40세나 되는 이 사람이 그들과 지금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잠깐 밖에 나가라 이렇게 하고는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죠. 16절 17절.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미 유명한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는데 우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근데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저들을 위협하자.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 결의를 딱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들을 부르죠. 그리고는 1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산헤드린 판결을 딱 내린 거죠. 야, 너희들 경고하는데 이 이름으로는 아무에게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판결을 딱 내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베드로와 요한 19절 말씀이 19절 20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정말 도전하는 말씀, 도전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은 관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앞에서 그냥 보내기도 뭐하고 안 보내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하여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다.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그들은 결국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 다양한 방식으로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뒀습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경고합니다. 야, 너 이렇게 하지 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재판관들이었습니다. 판사들이죠, 판사들. 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증거죠, 증거. 증거가 명확하고 증거가 명확한 증인이 있으면은 그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격자, 증인의 입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오늘 20절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경험된 진실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 그 진실 앞에서는 하나님의 큰일,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큰일은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대나무 밭에 가서 임금님께는 당나귀라고 외쳤던 그 이발사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 자기가 이 보고 경험한 이 진리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속에 병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막 대나무 밭에 가서 그냥 임금님께는 당나귀다 외치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께는 당나귀, 임금, 이렇게 해서 다 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 경험된 진실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두 가지 진실의 목격자였고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들었던 목격자였고 증인이었습니다. 제자로 3년 동안 있으면서 십자가의 죽음도 보았고, 십자가 이전에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가장 지근 거리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승천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승천 이후에 10일 이후에 성령이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일을 역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구속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보고 들었던 것, 이들은 입을 어떻게든지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이 경험된 진실은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격자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서서 걷고 뛰게 만든 이 일을 보고 경험한 증인이었습니다. 그 실물 증거가 확실한 실물 증거가 너무나 확실한 그런 목격자,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냥 이것은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아니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증인과 목격자로서 진실을 말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이 판단이라는 말이 영어의 저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재판해봐라. 너희들 재판의 근거로서 지금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옳은가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분이 최종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 위에 또 다른 재판권이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냥 쫄병에 불과해. 근데 그 위에 대장님이 계셔. 그분 앞에 가면은 이게 충분히 가짜다 그러면은 이 앞에서 아무리 막 매를 때리고 한다 할지라도 이건 잠깐 둘러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실은 여기 가면 밝혀질 텐데. 그러니까 공명정당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분명히 사실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느 것이 옳겠냐 이거지.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막 가짜 뉴스가 나오고 가짜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권력 때문에 아니면 누구의 눈치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막 흐리흐리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짜라면은 이거는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이면 이건 진실인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자기가 이 보고 들은 것은 경험된 진실은 단지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에 의한 하나님의 큰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구속사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자기는 어느 누구한테 순종할 것인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봐라 라고 그들에게 도전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번 우리도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무엇이 옳은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주님 앞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오늘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 몇 가지가 한번 우리에게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는 경험된 진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나요? 지금 2020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증인은 없습니다. 목격자가 없습니다. 목격자와 증인이 쓴 성경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일체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지 못하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이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진실을 경험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냐? 증거가 내가 사망의 권세에 있다가 이제는 생명,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옮겨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생명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냐 이거죠. 마음으로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님이라고 진짜 신하게 되었는가 이죠. 그냥 주여 주여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사람들이 앞에 나왔어. 이 돈이 네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네 주인이냐라고 물을 때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있느냐 이거죠. 사람들 앞에서 뭔가 결정할 때 진짜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입으로 주님이시다라고 진짜 시인하는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이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관심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영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가 뭐냐 이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게 무슨 증거냐 이거죠. 관심사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고난받고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추구하고 구하고 믿고 따라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실증적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열매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성품으로 바뀌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뭐냐 이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실증적 증거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보고 들은 것, 이 경험된 진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확신하지 못하고 나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 증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을 향한 오늘 사탄의 방해 공작의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 경고와 위협과 가둠과 이런 위협이 있습니다. 자, 물리적 폭력과 압제, 경고, 회유와 협박, 때로는 안락한 삶과 평안한 미래를 믿기로 하는 유혹, 이런 것들이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향하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입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그 C.S. 루이스의 그 책에 보시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날은 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 마귀의 지령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경고하고 위협하고 유혹할까 이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엄청난 보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전해주는 순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순간 이 복음은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사탄의 나라는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고 경고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역할,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또 경고합니다.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사탄이 뭐 한다고? 사탄이 시간이 많을까요? 그런다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경고할까요? 그냥 미지근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런 삶을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탄도 그냥 방치도 방치, 하나님도 내버려 두심, 사탄도 내버려 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역할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17절 그랬던 것처럼 이 이름으로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위협하고 유혹하고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들은 바뀐 경험이 있고 증인으로 나서면은 사람들이 변화될 게 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중요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찐 증인, 진짜 증인이라, 진짜 목격자, 가짜 말고 그냥 놔둬도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안에는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역량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도 사실은 내버려 두심이지만 사탄도 방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진짜 증인이라면, 중요한 증인들이라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구원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증인들의 입을 그들은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진짜구나,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고 내가 전하면은 사람들이 바뀔 수 있겠구나,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고난이 온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으로 내가 진짜라는 것에 하나의 사인일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걸 잘 준비해서 어쨌든 시간과 또 여건과 상황을 잘 고려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짜 증인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찐 증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했잖아요. 뭐가 옳은지 판단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판단해봐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를 판단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내가 증인이 아닌지 판단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좀 힘들더라도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판단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인가 판단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보고 들은 것 복음이에요. 또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말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진짜 증인인가 아닌가, 이거 판단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내 친구들, 우리 캠퍼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여러 지체들, 저들에게 진짜 좋은 일이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뭘까? 이거 한번 판단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결과가 딱 섰으면은 그때부터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까요?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그가 가지고 있는 진실이 뭐냐면은 그가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이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보고 살아내는 순간 드러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교회도 잘 다니고 리더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리더도 안 시키고 교회를 잘 못 오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 똑같아.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동안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판단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는 이 삶의 결과가 결국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판단의 결과 선택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예수는 없다, 예수는 죽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냥 예수님 말고도 석가도 있고 저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게 진실일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판단, 일, 선택을 통해서 나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일 것이고, 두 번째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진짜 다른 이름은 없구나. 나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저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얻을 것인가? 생명과 구원과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결국은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면 이제부터는 전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전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 학문이 있는 범인, 비범인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고 들은 것, 여러분들 전깃불 없는 밤하늘,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전깃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깃불이 없는 밤하늘에, 여름 밤하늘에 얼마나 수많은 별들과 은하수와 그렇게 쏟아지는 밤하늘에 그 앞에서 있었던 그 어린이날 추억들 지금도 생생히 이렇게 탁 떠오릅니다. 이거 기억할 수 있죠. 여러분들 파도 치는 그 바다에서 배멀미가 얼마나 심한 범인지 이 병인지 여러분들 혹시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저는 섬에 살면서 배멀미 엄청나게 하면서 이것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캠퍼스의 삶, 또 여러 가지의 섬 생활, 군대 생활, 또 하나님과 만났던 그 은혜, 또 여러 가지 병 가운데서 고침받았던 그런 것들,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제가 경험한 거죠. 보고 들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야기는, 남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는 그랬다더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이가? 라고 물으면 아마 사실, 또 다시 이야기하면 그럴걸? 나중에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고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하는 일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때 경험한 진실이 사람들을 바꾸는 힘입니다. 옛날 한때는 명제적 진술이 진리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또 성령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다, 이런 명제적 진술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런 명제적 진술은 그냥 누구한테는 줘버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지금은 보고 들은 진리, 경험된 진리를 진실이라고 믿는 시대입니다. 경험된 진실을 진리라고 믿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작은 이야기지만은 힘이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비록 작은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랄지라도 실증이 있다면 그것이 충분히 진리로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완전히 선택할 수 있는 큰 경험된 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진짜 실물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그 실제적인 증거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학부만의 이야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말씀입니다. 대학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열매들로 드러나야 됩니다. 온라인에서 일어났던 작은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보고 내가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캠퍼스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지를 뿌릴 수도 없고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정말 만나서 그와 함께 밥을 먹고 또 여러 가지 삶을 나누면서 주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의 삶을 새롭게 바꾸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도 위로할 사람이 없을 때 위로자가 되어주었던 친구 이야기가 자기에게는 진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동체 방에서 일어났던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실물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 전도의 이제는 하나의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부당한 압력과 대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일의 하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있어서 위기이자 도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학부가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이제는 경험된 진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부터 따져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이념과 여러 진영 논리와 세상 논리와 이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런 거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바꾸었고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바꾸었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우울과 밖에 없었던 우리 삶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이런 삶이 되었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이야기가 함께 그들에게 전해질 때, 이것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결국은 복음 전도의 중요한 전도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기회가 지금입니다. 이럴 때 우리 대학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상황이 끝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의료진들은 내년까지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위드 코로나 함께 가야 됩니다. 이 함께 가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보고 경험한 그 진실,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진짜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담대히 진리 가운데 살아갔던 베드로 그리고 초대교회,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사명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경험된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정말 우리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판단하시되 지혜를 써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을 원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처럼 되고 저 사람 얻기 위해서는 저 사람처럼 되고 또 저 사람 얻기 위해서는 저 사람처럼 되는 성육신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대학부 여러분들 펼쳐질 앞날을 기대합니다. 또 여러분들 개개인의 앞날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귀 기울이시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길을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것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대학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의 앞에 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몰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런 상황이 결국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상황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며 말씀 충만하며 믿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된 진실은 결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진짜 증인들, 중요한 증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 엄청난 진실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전하게 될지 좀 더 연구하고 지혜를 바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게 도와주시고, 작은 이야기지만 우리 대학부의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야기, 우리가 변화되었던 이야기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실물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서 더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무리 시간까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제 다음 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소그룹들마다 풍성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